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오늘 따뜻해서 좋네요.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시작.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요. 그렇지만 불통하거나 뜻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에, 직장에, 또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는 형통할 때보다는 좀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 이 땅에 80년, 90년 사시며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셨다가 주님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 멋지게 예수님 곁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3주 전부터 66권 전체를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66권 권별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66권 전체를 한 권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의 내용이 많아서 오늘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못 듣는 책들이 있어요.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뭐 이런 책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쉬워서 66권 전체를 짧게라도 한 2년 정도 잡아서 한 권씩 다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만 창세기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선포해 보죠. 시작.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 구원의 대장정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4단어로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두 번째, 3장부터 바벨탑 11장까지 나오는 타락. 그 다음에 12장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 역사를 담은 구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재창조라는 4단어로 성경 66권 인간의 역사를 다 요약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게 성경 66권의 큰 그랜드 스토리죠. 큰 흐름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구속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창조 이미 얘기했고요. 타락 얘기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당신을 비슷하게 닮게 만드신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게 만드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타락의 핵심인 선악과 사건을 나누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간의 왕되기 욕망, 인간의 하나님 되기 욕망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왕삼아 순종하고 살 때에 인생에 영육간의 행복과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징노를 받아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와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그 절정은 예수님 메시아,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는 아내와 처자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동하는 땀 흘리는 수고라는 징계가 떨어졌고, 또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여자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뱀, 다시 말하면 뱀 안에 들어간 사탄에게는, 뱀에게는 기어다니며, 배로 기어다니며 영원토록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저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제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저보고 유목사님, 성경 1189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 가장 중요한 절을 따지라면 무슨 절을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겠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뱀의 패배를 선언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이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대신 셋이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노아의 8식구만 홍수로부터 살아남게 되고, 노아의 후손인 오늘도 언급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서 한 3개 정도로 간추려 왔어요. 첫 번째부터 짧게 살피며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눌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뱀, 이 사탄의 머리통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아,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배로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리고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텐데, 이 여자의 후손 누군지 모르지만 이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로 나오지 않은 사람,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시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여졌던 1번 보여주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예, 이 히브리어로 이게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문대로 해석하면 여자의 그 한 명의 씨가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여기서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여져서 단 한 사람이 뱀의 머리통을, 뱀의 후손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창세기 15장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뱀을 저주할 때에 너희들은 영원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뱀 아시죠? 제가 제일 징그러워하는 동물이 이 뱀인데 뱀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뱀 보면 이렇게 식욕이 땡기고 의욕이 생기는 분 계세요? 저는 성경이 뱀을 사탄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뱀 그러면 TV에 가끔 동물의 왕국 때 이렇게 뱀 이렇게 보여주면 기분이 나쁘고 유튜브 봐도 뱀이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꿈에 뱀이 나오면 또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또 뱀탕 해 드시는 분도 계신데 왜 잡수시는지를 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뱀이 흙을 먹고 살까요? 아니면 개구리나 다른 여타 약한 짐승을 먹고 살까요? 여러분 흙을 먹고 살까요? 여타 다른 짐승을 먹고 살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원토록 종신토록 뭐를 먹을지어다? 흙을 먹을지어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뱀은 영원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보통 해석해요. 저는 별로 찬성을 안 하는데 1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흙을 먹고 살지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흙적 존재, 육적 존재, 육으로 살고 있는 흙적 존재인 불신자들을 먹잇감 삼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통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말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해석 맞는데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여기서 흙을 먹게 될 거라는 것은 뭐냐면 미가서 말씀이나 시편 72편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대 문화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B가 졌어요. A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B라는 나라는 그 왕은 A라는 나라의 왕 발 앞에 엎드려서 흙을 핥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흙을 핥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B라는 왕이 A라는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진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패배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패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의식적인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고 해요. 이것이 시편에도 나오고 미가서에서도 나와요. 시편 미가서에서 흙을 먹는다, 흙을 핥는다는 뜻인 완전한 패배자임을 그가 인정하게 되는 문화적 전쟁의 문화 행사 올시다. 그러면 오늘 사탄에게 뱀에게 네가 영원토록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발 앞에서 흙을 먹게 된다는 건 뱀이 진짜 흙을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영원한 승리자이신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임을 할렐루야.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지 뱀이 실제로 흙을 먹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뱀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를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셨어요. 물론 3장 14절 15절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정복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정복하셨고 우리의 가난을 정복하셨고 우리의 죄를 정복하셨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 마귀, 이 뱀을 머리통을 십자가 부활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우울에게, 슬픔에게, 절망에게, 질병에게, 가난에게 눌려 잡혀 올무에 빠져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제가 10단어를 얘기했는데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5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 지가 하나님 돼보겠다고 마귀가 그랬죠. 이 먹는 순간 너 하나님 될 거야. 결국 맛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것이 선악과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괘씸해서 저 같으면 이런 구원의 대장정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 이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 참혹한 고통을 겪게 하셔서 나를 배반하고 대적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원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3장 15절에 하시고 있냐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 저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그냥 지옥불로 심판해서 저와 여러분 다 지옥 보내면 그만이신 하나님이 뭐하러,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저대로 지옥 가는 것을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아들을 보내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겠다는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는 구원의 대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뭐 이쁘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그런데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디도서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따라 영원한 긍휼을 따라 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려면 그냥 뭐 뚝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통로를 만들기 시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낳아야겠지요. 그러면 야곱을 낳아야 될 이삭이 있어야 되고 이삭을 낳아야 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야겠지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지금 이라크라는 지역인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뉴욕이라는 지금 제1도시와 같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이나 된 할아버지, 그것도 아들
딸 한 명도 없는 불임 부부를 불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보내야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예수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남다른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1호 통로가 될 만한 특별한 뛰어나고 인격적이고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답이 없어요. 답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24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이 뭘까? 여호수아에서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섬겼다고 말했을 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횡행했던 우상 신이 뭘까를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섬겼던 신은 달신이라고 합니다. 달신의 이름이 나왔는데 난나르, Nanar이라는 난나르라는 이 달신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장남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뭐라고 먹고 살았냐? 갈대아 우르의 달신인 난나르라는 달의 신을 조각해서 조각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조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조각상으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의 1번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보내려고 첫 번째 1번 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무속에 심취했고 무당을 찾아가 무당과 함께 밥 벌어 먹었던 사람이고 불당에서 수백 번 절을 했던 사람이고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조상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합당합니까? 너무 영 아닌 것 같습니까? 영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남달라서 부르지 않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조상이 될 만한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불렀어야 옳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통로 1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게 은혜예요. 사랑 여러분,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 부르신 겁니다. 넘겨주시죠. 자격도 아니고 뛰어남도 아니고 대단함도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절대로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부르셨고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부르셨고 못났고 못났지만 부르셨어요. 전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부르셨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여러분, 여 앞에 서는 목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야, 저 정도는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샘플로서 목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뒤집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우리 유석영 목사님 보면 진짜 차라리 내가 낫다. 아멘 좀 해봐. 어떻게 유석영이란 저런 인간을 불러서 목사를 시키지? 어떻게 아브람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시키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긍휼의 본으로 보이기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 야, 저런 사람도 사도로 부르시네. 저런 사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조상 일대로 부르시네. 유석영이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네 라는 샘플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유석영 목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와, 저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데 나는 왜 우리 목사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지? 라는 샘플로서가 아니라 저런 인간도 마이크를 잡네.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저런 인간도 마이크를 잡네? 로써. 아니 아멘 해도 돼요. 저런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목사도 삼으시네. 저런 망나니, 저런 우상숭배자까지도, 여러분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장로님과 이제 권사님이 다 되셨지만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엄청나게 무당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왔던 그 무당,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굿하고 안방을 차지했던 그 무당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인데 전 어렸을 때지만 그 어머니 기억이 나요.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첫째, 굉장히 뚱뚱했고, 그리고 못생겼고 밥도 많이 먹었어. 방 2칸인데 한 칸의 무당에게 아예 그 재단을 내주고 나머지 9가족이, 아버님 2, 7남매가 한 방에서 자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우상과 무당을 섬겼던 집에서 주의종의 반열이 3명이 나왔다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안 그냥 이 앞에 유석영 목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러므로 제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은 저렇게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것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은 저런 인간까지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로서의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사실 400년 후에 이루어지죠. 정확하게 400년 후에 이루어지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부동사업자 집사님들이 가장 열광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하는데, 땅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아니, 75살에 자기 마누라 65살, 둘 다 지금 75, 65살 노부부인데 아직까지 아들과 딸이 없는데 무슨 민족을 줘, 후손을 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하겠다. 무슨 축복이야. 지금 빚만 지금 4억인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후손 주겠다, 민족 주겠다, 땅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가 복의 근원,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은혜 주셨다면 나는 더더욱 사랑하시겠지 라고 확신하셔도 조금도 진리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창세기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무지 바쁜데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 왜냐면 66권을 다 2년 동안 가리키려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38장을 10분 안에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중에 아주 멋진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소위 따라해 보시죠. 4대 족장. 자,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서 집회오라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4대 족장을 통한 나의 영적인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1시간 집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요약해서 10분 안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제 취미가 뭐냐면요. 남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생각하는 걸 저는 이거를 한 원스토리로 한 이야기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쭉 연결하는 것이 제 특기이자 또 제 취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서 이게 네 사람 얘기가 아니라 유석영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단계로 연결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단계를 거쳐 때가 되면 이삭의 단계를 거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의 단계로 부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단계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게요. 자, 아브라함은 75살에 예수를 믿고 175살에 소천하실 때까지 100년간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핵심을 딱 찍으라면 한 3-4단어로 저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았다. 라는 단계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브라함 단계를 거치시죠. 뭐 여러분 막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저는 저를 찍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도 이 아브라함 단계를 거쳐요. 우리가 처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모르고 살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처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단계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삭의 단계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삭의 단계는 뭡니까? 이삭의 얘기를 1분간 요약하죠. 이삭은 큰 사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성경의 분량이 제일 작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삭이 제일 적은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4대 족장 중에 좀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변변치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의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 성경의 분량이 제일 많을까요? 자아가 세서 말도 하나님 앞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았다 저렇게 맞았다 요렇게 연단받았다 저렇게 고난받았다 이런 용광로에 들어갔다 저런 풀무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용량이 큰 것이지 대단해서 용량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럼 이삭은 왜 가장 분량이 적냐? 순종했더니 축복 주시더라. 순종했더니 축복 주시더라. 성경 기자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순종 축복 순종 축복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순종 축복 순종 축복 순종 축복 이 얘기밖에 없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당신 간증해보세요 라고 간증 길게 하는 분들이 있죠. 자아가 센 거야. 혜정자매 되게 많이 웃네. 간증할 게 없어. 순종 축복 순종 축복.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인생이 이삭이에요. 이 4대 족장 중에 가장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삭이나 아브라함 얘기하더라고.
대부분 이 야곱이나 요셉은 고난이 많으니까 답이 잘 안 나와. 내가 이렇게 물어요.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은 주로 이삭이 1등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을 질문을 하죠. 기도원 집회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은 이삭이지만 그 다음 질문, 내가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봐, 말하기 싫잖아.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은 이삭이지만 내가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자, 세 번째 메시지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 단계를 시작해요. 부르심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약속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삭처럼 축복하기를 원해.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면 축복. 할렐루야.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는 바로바로 순종이 가능해요? 아니면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맞서고 반항을 해요? 네, 그렇죠.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처럼 순종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야곱의 단계로 이끌어가요. 왜? 야곱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지독한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후려쳐가지고 야곱의 자아를 부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이삭은 순종 축복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요약할 수 있다면 야곱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인생을 요약할 수 있어요. 고난으로. 근데 야곱의 고난은,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셉의 고난과는 완전히 격과 질이 달라요. 야곱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가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왕이 묻죠. 네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아버지예요? 이렇게 묻고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왕 황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험악한 인생 130년 살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 인생이 험악했죠.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들 살리려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영혼 살리려고? 아니요. 그 못돼 먹은 자아 부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쉈다, 저렇게 부쉈다, 이렇게 부쉈다, 저렇게 부쉈다 하느라고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간 거야. 오죽했으면 그 이름이 남의 뒤꿈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확 부러뜨리셔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 자아가 센 자, 뒤꿈치 잡는 자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거는 히브리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고요. 이스라엘이란 뭐냐면 엘을 주어로 봐서 하나님이 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성경의 오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연구해 보면. 어쨌든 그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요셉 얘기하고 맞춰봐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도 요셉은 못된 자기 안에 자아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던 거예요? 아니면 형들과 조카들 살리고 애굽 백성들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기근을 당한 열방 민족을 살리려고 17부터 30까지 13년간 그렇게 고난을 시킨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고난은 뭐? 자기 자아를 부수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요셉의 고난은 자기 자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적 고난이다. 제가 기도원 가면 꼭 물어요. 보통 1번, 2번은 다 건너오셨거든요. 지금 3, 4번에 걸쳐 계시거든요. 지금 다 3, 4번에 걸쳐 계세요. 제가 꼭 묻죠. 우리 교회도 한번 물어보죠. 내 삶에 고난이 많다 그러면 끄덕여 보세요. 고난이 많다. 안 끄덕인 분들은 지금 입신 상태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기를 바라셔서 좀 귀찮거나 그런 거지. 지금 다 고난이 있죠. 그러면 3, 4번 중에 하나야. 그럼 내가 물어봐요. 기도원 가서. 내가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3번. 내가 나의 못됨이나 자아를 다루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는 그 과정을 다 통과했고 남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명적 고난이다 그러면 4번.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 감히 착각해서 4번으로 손드는 왼수들이 있어.
아직도 지 자신을 몰라가지고 진짜 사번은 사번에 손 안 들어요. 자기가 아직도 3번이라고 생각하지. 또 3번에 손을 들어야 될 분들은 또 착각해서 4번에 손을 들고 난리야.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3번의 고난이실까요? 요셉의 4번의 고난이실까요?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같다. 나를 부수기 위한 고난 같다. 손 내려보세요. 이제 감히 4번을 들까 말까 고민이 엄청 되실 텐데, 나는 다 통과하고, 저 3번 통과하고, 나는 남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명의 고난이다. 동윤이가 손 들고 있어. 초3이 어쩌자는 얘기야. 4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틀리셨어요. 지금 정답을 아무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회 가면 물어. 강사님은요? 막 이러고 물어. 그럼 전 대답하죠. 3번과 4번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이게 정답이야. 3번을 통해서 4번도 시키고 4번을 통해서 3번도 시키고, 같은 고난을 통해서 3번도 이루고 4번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배우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불러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은혜구나, 은혜구나. 나를 부르신 게 은혜구나. 한 코드만 낮춰주셔 볼래요? 예. 혹시 이 노래 아시나? 이 찬양 아시나요? 모르시면 한번 배우면 쉬우니까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가슴에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였소.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만이라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우상숭배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여 뒤꿈치 잡는 자 그런 야곱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약속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부르십니다.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른손 왼손에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손에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이 시간 1분간만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야곱의 단계를 건너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 요셉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요셉의 단계로 이끌으셔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단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루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야곱의 단계에서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요셉의 단계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우리의 삶을